아멘. 이 일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안에 있는 징저우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곳은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 시대의 배경이 되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지를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은 이곳을 징저우라고 부르기보다는 형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형주는 관우가 통치했던 또 다스렸던 도시로도 불리고, 유비와 손건이 연합하여서 조조군을 물리친 대사건이 적벽대전인데, 이 전쟁의 승리 이후에 형주 땅을 두고 유비와 손건이 영토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곳에는 아주 독특한 문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조주 문화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문화와 전통이 동일하게 내려와서 이 조주 문화가 지금도 그 도시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출근을 하기 전에 술 한 잔씩 하는 겁니다. 그것도 50도나 되는 독한 술을 먹고 출근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곳이 상당히 추운 항구 도시이고 또 고된 노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술을 먹고 노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몸이 좀 아프잖아요. 이 통증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또 술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침 일찍 술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일은 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두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일어난 또 나타난 표적들을 보았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한 부류의 반응들 때문입니다. 대체로 천하 각지에 모여든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11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듣고 보았다라고 스스로가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또 41절에 3천이나 신도의 수가 그날에 더하더라 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며 세례를 받고 신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일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이 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또 다른 한 부류의 반응이 있었는데,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보고 인정하면서도 조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 앞에서 그들은 조롱 섞인 어조로 말하기를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이 새 술이라는 단어는 잘 발효된 강력한 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역을 해보면 센 술에 취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반박하기를 15절에 때가 제 삼신이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삼시라는 말은 우리 시각으로 오전 8시를 가리킵니다. 아침 일찍 술 취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아침 일찍 술을 마시는 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안식일이나 거룩한 축제일에는 이 시간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 문화였습니다. 이사야서 5장 11절에 보면 이사야가 강력하게 책망하며 이런 말을 하는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전도서 10장 16절에 보면 솔로몬이 말하기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너에게 화가 있도다. 이사야나 솔로몬이나 아침부터 술에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아침 일찍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 민족은 망하는 민족이고 그런 나라는 망할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강림으로 나타난 일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신 놀라운 표적, 나타난 메시지와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성령과 술, 성령과 포도주를 병치해가지고 나란히 두어서 하나의 의미를 끌고 가는 이 방식들이 성경에서 종종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술과 성령, 바울도 말했죠. 술에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병치하는 구조인데요. 이게 하나의 공통된 의미를 끌어내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의미냐면 지배력을 말합니다. 지배력.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삶의 지배력은 어디에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삶의 지배력은 성령에게 있다.
라고 하는 이 지배력에 대한 의미를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의 임재를 듣고 보면서도 어떤 이들은 이처럼 조롱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가치다. 이건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칼빈이 한 말이거든요. 따라가 보면 믿음의 본질 안에서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다수는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죠. 성경은 이것을 39절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믿음의 본질을 끌어내고 있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자기에게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하신 것이다. 어둠으로 가려진 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임재를 보고도 그 현상은 인정하지만 믿음으로는 나오지 못합니다. 진리로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도리어 조롱하기도 하고 이를 갈기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러한 기쁜 소식을 들을 때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예수님이 알쏭달쏭한 말씀을 또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상하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님이 오신 목적은 참된 평화이기도 하지만 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분명한 진리가 선포되고 성취될 때 한편에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일어나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큰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종류와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진리는 사랑과 은혜와 화평을 말하고 있지만 진리는 검도 있는 겁니다. 세상에 검을 꽂아버리는 겁니다. 진리가 없을 때에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애매해요. 진리가 검이 세상에 정확하게 꽂히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참된 진리가 이 세상에 도래하게 되면 한편에서는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세상에 검이 꽂히게 됩니다. 분쟁과 논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땅에 꽂히는 순간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고 교회를 무장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세상에 검을 꽂으신 사건입니다. 복음 때문에 분쟁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사도행전을 읽는 내내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가는 곳에 누가 있죠? 검 들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핍박하기 위해 같이 배 타고 따라오는 사람이 계속 존재하고, 따라오지 않더라도 그 성 안에 많은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서 때리고 죽이고 탄압하는 일들이 사도행전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보는 대로 핍박이었고 박해였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 흔히 우리가 가상 7원이라고 7개의 그 문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하신 사역들을 마감하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신앙이 연약했을 때 이런 질문이 들었거든요.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다고 하면 그 다음 세대, 그 다음으로부터 나오는 세대의 성도들은 좀 편해야 하지 않을까요? 좀 나아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신앙은 대체로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교회에서. 좀 편안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편해야 맞지 않을까요? 좀 나아야 하지 않을까요? 성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핍박을 받았습니까?
2장만 보더라도 이렇게 착한데 그들은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2장 말미에 보십시오. 가지고 있는 재산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나눠줘서 생활 수준을 함께 공평하게 높이고 있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렵게 살아왔을까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이 세상에 꽂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이 악한 세상에 정말 많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나아진 게 없습니다. 성도들 역시 모진 핍박을 당하면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더라고요. 어쩌면 더 큰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양화진에 가보면 합정역에서 내리시면 바로 양화진 무덤이 나오는데 외국 선교사들의 무덤인데 한 약 400명 정도가 묻혀 있어요. 25대 왕인 고종이 그 장소를 하사하여서 거기에 무덤을 허락했거든요. 130명의 선교사들과 그 다음에 몇 명입니까? 270명 정도 되시는 이제 선교사들의 가족들, 와이프나 자녀들이 거기에 다 묻혀 있거든요. 정말 그들이 왜 이 조선 땅에 와서 그 모진 고통과 핍박을 당하면서 이 땅에 복음을 펼쳤을까요? 그들의 삶의 일기들을 보면 힘들었다고 다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은 다 외국에서 의사였고 또 법을 공부했던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작가였고 나름대로 그 나라와 그 지역 안에서는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참 힘들고 어렵게 산 거 아닙니까? 정말 성도들은 오히려 더 어렵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많은 다툼을 유발하기도 하고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믿는 자들 안에서는 참된 자유와 화평을 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참된 인간상을 회복해 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우리 안에는 영적인 화평과 기쁨과 자유가 주어지지만 편하게 살아갈 생각은 접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뚜렷이 보시면 돼요. 성경을 똑바로 보시면 돼요. 저희 아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다가 아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나는 요즘 이런 의문이 들더라.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대답해 주죠. 성경을 잘 읽어봐 먼저.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문장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또 하나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 스토리, 이야기를 놓치지 말고 잘 읽어보면 세상이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모습과 매우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니 그 어떤 책보다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분명할 거야 라고 제가 이제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성경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아갈 생각은 애초에 접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향이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베드로는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경험하는 신앙의 체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방언이 터지는 이 사건을 통해 성취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쏟아부어질 것을 보며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였습니다. 그 일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고 베드로는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믿는 자들 속에 거하시는 것은 구약 요엘 시대 때부터 아니요.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모세의 시대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그 일이 성취가 된다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까? 말세의 마지막 기간으로 바라봐야 맞다는 거죠. 성령이 오신 그 시대를 목격한 이상 우리는 지금 마지막 기간을 살아가고 있고 말세에 그의 영이 쏟아부어진다라고 하였으니 그때는 마지막 때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이 또는 교회가 살아내고 있는 기간은 마지막 때이고 마지막 단계입니다. 전체의 역사 속에서 마지막 단계 혹은 마지막 기간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니까 세계사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동안 아이들이 읽었던 책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책을 받아오면서 좀 살펴보니까 세계사에 관한 책입니다. 시리즈별로 세계사에 대해서 종교, 철학, 문화 이런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계사란 뭡니까? 보통 학자들이 정의할 때는 하나가 전체로서 통일된 역사를 세계사라고 합니다. 하나로 보는 거죠. 그리고 통일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세계사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세계의 역사에는 세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시작이 없습니다. 세계사라고 하는 것에는 세 가지가 없더라고요. 분명하지가 않아요. 하나는 시작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끝이 없습니다. 세계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계사를 공부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열심히 해야죠. 세계사를 열심히 공부해야 하지만 우리가 진정 붙잡고 바라봐야 할 역사의 관점은 구속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인은 구원사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구원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요. 끝이 있고요. 목적이 있습니다. 세계사에 없는 게 구원의 역사와 구속사에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역사와의 시작과 끝과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 속에 그 단계를 밟아가고 있으며 지금은 어느 시대일까요? 말세, 즉 마지막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임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 증거는 말세에 뭐가 쏟아부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쏟아부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것의 보편성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구약엔 성령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구약에도 성령은 있었어요. 성령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굉장히 부분적이에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몇몇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몇몇 경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그러잖아요. 특별히 임하게 되는 성령을 보게 돼요. 내주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런 시대가 구약에는 아니었어요. 늘 누구를 끼고 있어야 돼요? 구약에는 선지자나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또는 꿈과 환상과 주의 사자들, 주의 천사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 계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시대가 구약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한 성도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날마다 적용시키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 인간이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셔야만 하는 시대. 인도하시는 시대. 17절과 18절의 의미가 자녀들은 예언한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남정과 여종들은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이런 방식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신약 시대에는 달라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대표적인 방식들이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거, 자녀들이 갑자기 임하여 예언하는 거, 또 꿈을 꾸는 거, 이런 것들이 구약 시대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거론하고 이제는 이런 방식 아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방식으로 역사에 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세히 나눠보니까 성별이 나오고요. 나이가 나오고요. 신분이 나오고요. 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쏟아부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약속이 있어서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 카페에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우연히 옆 테이블에 오순도순 앉아있는 권사님들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들은 건 아니겠죠? 그죠? 이렇게 일부러 들은 건 아니고 목소리가 크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들리게 된 거죠. 먼저는 이제 해외여행을 간 이야기.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해외여행을 보내줬고 뭐 등등 이야기한. 그 다음에 이제 음식. 똑같아요, 이게 스토리가. 건강.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신앙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발전해 가는 거죠. 한 분의 권사님이 그 모임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분이 갑자기 자신이 요새 꿈을 많이 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꾸는 그 꿈은 영험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 권사님들이 놀라는, 어머 하면서 그 꿈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겁니다. 그 꿈 이야기만 또 이제 계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꿈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그게 하필 오늘 본문이었어요.
말세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뭐 한다고요? 꿈을 꿀 것이라. 이 말씀을 하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늙은이들은 뭐 한다고요? 꿈을 많이 꿀 것이다. 마지막 때에 늙은이들은 꿈을 많이 꾼다잖아. 그래 옆에서 같이 동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이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 방식이 이루어지는 그 기간이 말세라는 사실을 유념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엄밀히 말해 본질적으로 다 어떤 자들이냐면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요, 성도이자 엄밀히 말해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또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그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성령을 모신 자로 서 있기 때문에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목격하고 있으니 우리는 다 선지자고 예언자들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 선생님 큰일 났어요. 하인이 와가지고 쪼르는 거예요. 저 장막도 들어가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저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그 하인에게 시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기하느냐? 여호와의 영을 다 주사 그들이 다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요 성령이 쏟아 부어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민수기 11장 29절의 성취입니다. 성령께서 말세에 이 땅에 오셔서 각 영혼들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밝히 보이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일들이 역사 가운데 펼쳐질 것을 모세가 알기 때문에 그 구약 시대에 BC 1500년, 1400년 시대에 모세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진실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오직 복음과 그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날마다 자연스럽게 말씀을 가까이 대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조금만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말세의 성령을 우리 속에 쏟아 부어 주셔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마지막 기간에 말세의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질문해 본다면 이 마지막 기간이 그만큼 믿음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기간이 유독 말세에 더 강력하게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기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는 기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기간입니다. 너무나 많이 필요한 기간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지켜낼 수 있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목사가 아무리 성도님들에게 잘 믿읍시다, 우리 제대로 믿읍시다, 생각하며 믿읍시다, 행동하고 헌신하는 신앙으로 조화를 갖춥시다, 머리만 많은 것들만 알고 있지 맙시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내 속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믿음의 끈을 단단히 조일 수가 없는 기간이 마지막 기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편하시죠? 솔직히 말하면 편하잖아요. 저희가 육신으로 보게 되면.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신앙생활 하기가 우리의 모든 환경과 형편이 더 어려운 겁니다. 훨씬 더 어려워요. 갈수록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놓인 것이 사실이에요. 눈을 뜨고 봐도요. 저게 정상이 아닌데 비정상이 정상화라고 하잖아요. 비정상인데 정상이 되어버려서 나중에는 비정상이 정상화가 되어서 그런가 보다 정상인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셔야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야만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주에 어떤 이제 신학책을 보는데요. 그 첫 장에 이 오틀런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의사로서가 아니라 같은 환자로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굉장히 크게 울림이 되더라고요. 그 책 너무 좋아요. 의사로서가 아니라 같은 환자로서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 문구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도 여러분들과 같은 환자입니다. 환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사는 한 누구도 완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저도 천국에 가면 목사 아니잖아요.
성도로 만난다니까요. 본질적으로 우리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목사는 성도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로서 만나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잠시 일시적으로 현세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는 자로서 서 있을 뿐 아닙니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 신앙을 챙겨가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사는 한 여기 누구도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자들을 성령이 거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는데 직접 만나시겠대요. 이게 진짜 큰 은혜죠. 이젠 옛날에는 성막에 갔죠. 성전에 갔죠. 갑자기 임하셨죠. 불, 번개, 천둥, 우레, 소리, 바람 갑자기 임하시고 호련히 임하시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한 성도를 직접 만나시며 직접 인도하게 가시겠다. 이것이 성령의 내주가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또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이제까지도 너희가 기도했으나 그것은 중보자와 변호인이 너희 속에 내주하지 않을 때 한 기도이지만 이제는 너희의 소송을 변호해 줄 성령을 소유하였으니 큰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라.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전의 성도들이 기도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예전의 성도들에게 없었던 게 있어요. 성령이 없었죠. 그들은 성령이 변호해 주지 않았어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여 구원받았겠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성령이 내주하면서 거하는 그 시대는 오늘날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누가 계속 변호해 준답니까? 그 소송을 성령이 계속 변호해 주고 있으니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오래된 선배님들이. 기도할 맛이 난다. 기도할 용기가 생긴다. 기도할 소망이 생긴다. 자책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이 우리를 계속 하나님 안에 일으켜 세워준다. 성령의 불, 이게 뭐예요? 불 받으라, 불 받으라 이게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타오르게 하시고 번지게 하시고 죄를 소멸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어두운 곳을 비추시는 이 역사가 한 성도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죠. 그래서 칼빈은 성령을 받기까지 인간은 좋은 것을 얻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했어요. 부유하고 명성이 높아도 성령을 받기까지 그는 한 번도 좋은 것을 얻어보지 못한 자로 살아갈 뿐이다. 왜 성령이 가장 좋을까요? 성령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다함이 없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다함이 없어요. 성령의 셈은 마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 안에서 무한한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보게 하십니다. 그 셈은 다함이 없는 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심판도 다가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똑같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요엘서에는 성령이 말세에 부어지는 것만 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심판의 사건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초점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강림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 두 사건은 사실상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고 오늘 일어나는 성령의 강림이라고 하는 이 초점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하자면 따로 떼어 놓아서 시간적 간격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요엘은 어떻게 봤냐면 이것을 이 시간적 간격이 있는 두 사건을 하나로 모아서 마치 만왕경으로 한 번에 모든 것을 보는 것처럼 같이 보고 있는 초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적 간격이 만왕경으로 보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어요. 성령의 강림과 마지막 심판, 예수님의 재림이 서로 떼어놓는 시간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 구조가 복음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있는 것이죠.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과 함께 마지막 심판의 말씀이 함께 선언되고 있어요. 지금 이 기간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는 어떤 시대라고 했죠? 아까 은혜의 시대라고 했죠.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시대죠? 은혜의 시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은혜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 안에서 그들에게 복음이 선언되어지고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례를 받아 성령을 받아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제 시간적으로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서 면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마지막 절에 무엇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의 보편성, 구원의 초청, 초대 이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3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걸 인용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 2장 3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뭐가 달라졌죠? 구약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이걸 인용할 때 주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동일하게 인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잖아요. 베드로는요 주로 바꿉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가리키는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가리킨다는 것을 베드로가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요엘이 내다보고 있었다라고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동일한 분이다.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으나 사실상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은 사실은 굉장히 교리적입니다. 성도들의 착한 삶도 있지만 아주 분명하게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는데 그게 주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선포하는 것이 사도들의 행적이었습니다. 진정 이렇게 믿는 사람들만이 성령을 받은 자요 심판에서 면제된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제가 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있는 지금 시대는 항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강조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삶을 많이 강조하는 교회의 가르침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사람이 착하게 산다는 거 좋은 거예요. 도덕적으로 산다는 거 좋은 거예요. 복음 안에 그 요소가 있을 뿐이지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 그 요소가 복음 안에 들어왔을 뿐이지 교회가 그걸 주되게 가르쳐야 될 복음적인 진리는 아니라고요. 교회는 주되심을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들을 전하고 그를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을 전합니다. 가르쳐줍니다. 그 살아가는 삶의 원리 속에 도덕적인 요소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착한 삶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또 신학자들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또 미국에서 진보적인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유명해져서 많은 성도들에게 지나치게 많이 사람들의 착한 삶을 요구합니다. 그 자체가 구원까지 직결시켜 버립니다. 그 자체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주님이 다 이루신 구원을 가지고 잠깐 내려놓고 주님의 구원이 있고 인간이 이루어가는 구원이 따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학적인 이론에서 이미 정립이 되어 있는 그런 신학들도 있습니다. 다 그런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신학도 있더라고요. 인간이 이루어가는 구원. 저는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토론하면 제가 말합니다. 인간이 이루어가는 구원을 받아들이면 너와 나는 다 구원 못 받아.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루어갈 수 있는 구원이 있다면 당신과 저는 다 구원을 못 받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얘기했듯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착한 삶이 성령의 능력과 힘을 얻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우리 모든 백성들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속주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은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신뢰하고 믿으며 사는 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들과 저희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